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차원이 다른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 임마누엘, 베델.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세계의 재판장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유대 왕족 출신의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몸이었지만은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술이나 연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결코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꿈이나 이상을 해석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이상을 풀어내기도 하였고, 또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낼 수 있었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한 것으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세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강제로 이름까지 개명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개명된 이름은 바벨론 신의 이름인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그 개인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들도 익숙하게 들어보셨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제 그의 개인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 역할을 너무나도 축소하고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는 사적인 생애는 물론이거니와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근거로 해서 공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기도와 경건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역사와 그리고 경제와 정치에 대하여서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인관계도 탁월하였으며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전후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시험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에게 내려진 시험은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왕만을 섬겨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포로민으로서까지 지키고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전에 3절 말씀입니다마는 3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총리들이나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기도의 사람, 개인적인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은 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러한 능력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게 되어지자 이제 바벨론의 총리들이나 고관들이, 장관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릴 궁리를 하던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올무를 만들어서 이제 그 금령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왕의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명령을 승인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처해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는 대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랐으면은 혹시 모르겠지만은 알았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환경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습관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또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의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주님과 갖는 아름다운 교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전에 하던 그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는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체질화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면은 때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호흡할 때 힘들게 호흡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데 병상에 아픈 분들은 혹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호흡하는 게 힘듭니까?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대화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선입니다. 꼭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체질화된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그는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를 차원이 다른 감사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다음 주일이 되면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2년여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제 크고 작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은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차원이 다른 다니엘의 감사를 오늘 배우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후반기 이후의 모든 삶은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럼에도 감사, 새로운 차원의 다른 차원의 감사와 이제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져서 오늘 성경의 다니엘과 같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뭘까요? 진정한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은 감사가 없거나 간절히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나눔이 없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신앙,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는 감사요, 이웃들에게는 나눔이 실천되어져야 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삶과 이웃과의 수평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고 할 수 없고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물질적인 여유로움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여유롭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여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위치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할 만한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고 교만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옥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만일 나에게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한 가지만 더 하라고 말한다면 서슴없이 감사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은 더 하나 있어야 된다면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의 사람 다니엘의 감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모함을 받고 있었지만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처참한 사자들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사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고 조건을 넘어선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하늘의 사람으로서 땅에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이 감사는 아직 내게 있는 것이 내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 복음, 이것 때문에 울면서도 마음 아파도 힘들면서도 고통스러워도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 목사님이 으슥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1600년대, 700년대 살았던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든지 초주검이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엉금엉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성도들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자 울면서 목사님을 맞이했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생명을 살려주셔서 가족들, 성도들 보고 손을 붙들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믿지 않았더라면 저들보다도 더 끔찍한 강도가 되었을 텐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목사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날 내 곁에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사실 이런 기도의 단계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시민으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급급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워져라, 변화되라, 어린아이 적의 일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신앙의 단계가 바로 이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의 오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는 의롭게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이기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그 감사의 조건을 잘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를 대부분의 감사는 어떠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의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는 이제 모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만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잘 되어서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당연한 감사, 이유 있는 감사, 1차원적인 감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감사입니다.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 이유 없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이런 감사를 기대하고 이런 감사를 연습하고 이런 감사를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잘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어에서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와 생각한다는 단어가 어근이 똑같습니다. 감사한다는 thank you, 생각한다는 think, 이 어근이 똑같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연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감사가 무뎌지게 되고 결국에는 원망으로 불평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일반적인 감사, 초보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절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6가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6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것이에요. 무화과는 뭡니까? 양식입니다. 포도는 음료수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에요. 밭의 식물은 식량이고요. 양털의 양털은 옷입니다. 소는 밭 가는 수단이고 양은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를 향하여 출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신앙 고백적으로 18절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손발은 쇠고랑에 채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맞았든지 상처가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깊은 밤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기를 시작하였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찬송하는 사이에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장까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상황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감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며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때에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쌀은 떨어지지 않았고 입을 만한 옷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편안한 신발을 신고 그래도 힘들지만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땅을 밟고 거리를 거닐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앞에는 먹구름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저 구름 건너편에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 고통 속에서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더라고 한다면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도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당당하게 응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세상에서 당당히 도전장을 내며 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서, 이방인으로서, 타국인으로서, 포로민으로서 한 나라를 겨냥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옥중 고백시가 있습니다. 옥중 고백시를 보시게 되면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다 피하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디다 두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주님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오리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길, 영문 밖의 길,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처럼 연습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에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도 다니엘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여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도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